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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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목회상담학 전공하고 있는 이상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신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좋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목회상담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5가지 목차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이어가며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상담학의 세계에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상담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상담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집 같은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일까? 그건 아무래도 집처럼 따뜻한 공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집을 이루려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목회 상담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쉽게 집 짓는 사람, 홈메이커라는 말을 통해서 목회 상담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규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 세상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안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참 불안전하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지요. 어디에 내 마음 둘 곳 있을까? 또 내 지친 머리 뉘울 곳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참 팍팍하다, 각박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 세상 살 때 그저 따뜻한 공간, 집처럼 안전한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회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만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한번 살아볼 줄 아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형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각되고 감각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단어 stability라는 개념을 최근에 들어서는 resilience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을 하곤 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좀 무너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얼른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복 탄력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의미도 가치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목회상담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특징은 의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별것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무너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이름도 또
존재에 대한 가치도 보장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목회 상담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공간, 그런 세상은 아무래도 의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다. 우리라는 존재가 참 소중하고 귀하구나 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에 대한 가치가 살아있는, 다시 말해 의미가 이루어지는 좋은 공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 상담과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이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음동의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상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서로 다르게 불리워지지만 학문적으로는 모두 같은 말이라고 여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대한 어떤 차이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신학 전공을 한 후에 목회신학적 학문 간 대화에 기초한 상담을 목회상담이라고 하고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관점에 기초한 상담을 기독교 상담이라고 한다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주제, 학문 간 대화 혹은 학제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목회상담, 기독교 상담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목회라는 단어와 상담이라는 단어의 조합 혹은 기독교라는 단어와 상담이라는 단어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신학이 지향하는 세상,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과 사회과학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상담, 그러니까 과학적 기초에 의해 이루어진 학문적 틀거리라는 측면에서 심리학, 이 양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논의에서 출발하는 학문이 바로 목회상담, 기독교 상담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상담과 일반 상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거든요. 일반 상담에서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상담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일반 상담의 제 이론들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의 한 갈래나 아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신학적 토대의 담론과 상담 심리학적 담론 사이의 학문 간 대화를 통해 일반 상담의 관계, 그리고 그 일반 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담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결론 부분, 그런 데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적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는 단지 내담자의 문제 해결, 그것만이 아니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라는 목회적 가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상담과는 참 다른 새로운 지평에 이르도록 돕는 학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상담에 있어서
대화적 측면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상담자에게는 훈련된 이론이 있어야 할 테고, 그리고 스스로가 임상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자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론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내담자를 만나서 임상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는가, 이게 그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아니, 좀 더 적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상담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회상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상담의 전 과정에 상담자로서는 하나님을 포함하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이 되도록 상담자가 애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상담에 참여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이라면 그 상담이 굉장히 신비적이 되거나 추상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담자가 이루어야 할 과학적인 자세, 또 학문적인 수련,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목회상담가는 상담의 제 이론들에 대해 능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임상적 경험도 풍부해야 하고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담자를 만나든 그 내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단련과 수련이, 성숙함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측면에서 또 과학적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과연 사회과학적 태도로 만들어진 혹은 과학적 통계적 자료로 의해 형성되어진 심리상담학의 제 이론들이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이론이 왜 참 많을까요? 수많은 상담 이론들이 있고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사람 만나는 데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답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담의 기술과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측면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측면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스스로의 실존적인 문제가, 존재론적인 질문이, 그 부분에서 참 많은 부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 또 상담 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상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단지 그 부분을 넘어서기도 하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명 자기의 현실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을 찾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실존인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고 압니다. 다만 시간이 없을 뿐이다, 또 지금 당장엔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상담의 현장을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존재가 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 차원이 있다, 이것을 실존으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적확하게 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상담이 바로 목회상담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담을 목회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 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막상 상담의 현장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담 이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해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상담자가 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야 어디에서나 일하실 테지만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은 아무래도 혼란과 어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세상이 그러했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히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은 아무래도 그런 혼돈과 어둠의 공간은 아닐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해봅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사실 그렇지요. 그저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십니다. 젖은 눈으로, 눈물 나는 눈으로는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참 또렷하게 보이세요. 그렇지요? 통장의 잔고가 영원을 향할수록 하나님 더 절실해지고,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더 부여잡는 것, 우리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은 그런 공간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상담자로서 상담의 현장에서 해체,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임상의 경험을 한번 내려놓는 것. 사실 그 순간이 불안한 순간이긴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일하셨겠지만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하자면 상담에 참여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절실해지는 공간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더 깊이, 더 확장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공간은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회상담가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이론 공부도 하고 임상적인 활동도 하지만 내담자를 만날 때는 자기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분과 함께, 내담자와 함께 만난 시간 이후에 진단하실 수 있겠지요. 산책하시며 그 내담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diagnosis,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기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 상담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까? 치밀하게 또 치열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서는 상담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담자는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주 섬세한 존재여서 아주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습니다.
아픈 사람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만큼 예민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상담자의 눈빛과 태도, 자세를 보고 내담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목회상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상담은 일반 상담과 참 다르지요. 그런 점에서 해석학적 측면인 자기 해체라고 하는 것을 목회상담에서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기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을 우리 목회상담에서는 자기 관리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상담, 그 상담가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 그게 바로 목회상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회상담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영적 감각과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존과 현실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존재적 불안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해지는지요. 하나님, 이 상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그 시간은 상담자에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담자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그래서 단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 실존의 장벽에 부딪혀서 모든 에너지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담자를 만나는 그런 점에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양으로서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그런 점에서 영적인 감각과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상담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임상의 과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담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며 상담가 주도의 상담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며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위로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회상담가. 목회상담가가 이루고자 하는 공간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을 짓는 희망의 에이전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경림 선생님의 별이라는 시가 있지요.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지요.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데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시더랍니다. 서울 하늘 탁한 회색빛 하늘인데 그 하늘에 별이 보이더랍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도 별이 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별이 보이더랍니다. 저는 이 눈을 일컬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짓는 희망의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내 앞에 있는 내담자가, 목회상담가 앞에 있는 내담자가 쏟아내는 아픔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 외상과 복합 외상, 아니 그것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상처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같이 암울해지고 같이 무너지는 것은 여실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별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쓰기 싫은 참회록, 그 참회록을 쓴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회록을 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별것 아닌데요 라고 하는 참회록을 쓴다는 것을 흔히 신학적 용어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독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적극적 자세지요. 마찬가지로 목회상담가로서 내담자를 만나는 적극적 자세는 내담자에 대한 판단과 진단, 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담자가 눈에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분명해지기도 하는데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회개에 이르며 하나님을 구하며 영적 감각과 하늘의 지혜를 찾으며, 그리고 실존과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내담자의 모습에 섣불리 절망도 느끼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 잘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를 목회 상담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목회 상담학의 학문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관 사이에 담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연금술, 알키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서로 다른 두 화학 물질이 만나서 완전히 다른 조직 체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심리학의 이론들을 취사 선택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리학 이론과 막 섞여서 어떤 것이 도대체 신학적 이해이며 심리학적인 요인들이야,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 양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독특한 차원과 독특한 개념이 있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학제성, 흔히 interdisciplinarity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interdisciplinarity라고 하는 개념을 이루려면 interdisciplinary dialogue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학문 간 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사이에 상호 보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서로 간의 담론이 형성되려면 상호 변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단지 양자 사이의 상호 보완성뿐만이 아니라 신학과 사회과학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자 사이가 만나려면 어떤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은 양자 사이의 이성적이며 횡단적인 교류를 이해해야만 양자 사이의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예술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 양자 사이의 관계를. 혹은 저와 같은 사람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양자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상담 전공하시게 되면
나중에 제가 찬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꼭 목회상담학 전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학을 전공할 때에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참 다르죠.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참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 다양한 인간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 양자 사이가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상담가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양자가 또 보완적으로 만날까, 변형적으로 만날까, 횡단적으로 만날까, 예술적으로 혹은 미학적으로 만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목회상담 학자로서 자신의 목회상담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목회상담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학술적인 또 학문적인 가능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목회상담가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상담이라는 아주 독특한 학문이 이끄는 감동의 세계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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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늘 행복하세요.